우리는 저번 시간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아주 특별했음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하나님께 대한 이 특별한 열심이 실제로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에 있어서 기인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의 의를 세우는 결과밖에 내지 못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의를 덧입을 수 없었음을 나누었었지요. 사람은 결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에 이룰 수 없습니다.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에 이른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강조하여 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사실을 더욱더 명확하게 정리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 읽으신 대로 이 믿음의 말씀을 이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진리를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고 시인하고 싶어도 복음을 듣지 못하면 그렇게 할 수 없음에 대해서도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부분의 내용을 살펴보게 될 건데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그래서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또 말합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참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시죠. 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고 말할 때 주로 시인하는 결과적인 그 내용이 뭐냐? 그 다음에 있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고 그 믿음을 시인하는 것. 이게 그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고 할 때 이 주라는 것은 헬라어로 퀴리오스입니다. 퀴리오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크게 이제 두 가지 시각이 있어요. 예수님을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십니다. 이런 하나의 대표적인 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구약에서 이 퀴리오스라는 말은 구약의 이제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퀴리오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참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의미도 같이 내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좀 헬라적인 시각과 유대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헬라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먼저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이 말은 주인이여 이런 의미가 되는데 기본적인 의미는 어떤 선생님 같은 분을 존칭하는 겁니다. 선생님이여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조금 더 나아가면 노예와 주인의 신분이다 아니면 고용주와 피고용주다 할 때 그 나를 부리는 사람 그 사람을 나의 주여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가면 황제를 주라고 부릅니다.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보면 헬라의 여러 신들을 주라고 부릅니다. 결국 헬라적인 시각은 뭐냐면 내가 복종하게 되는 그 대상자 나의 주인의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주여 퀴리오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오직 유일하게 누구만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를 주님이십니다, 주입니다라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은 세상에 어떤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정치가도 아니고 로마 황제도 아니고 헬라의 수많은 여러 신들도 아니고 오직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뿐이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예수는 주이십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짧은 그냥 한 문장이지만 예수는 주입니다 한 고백이지만 그 안에는 정말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술로만 예수는 주 부를 수 없습니다. 부르면 안 됩니다. 정말로 내 삶의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것처럼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실 수 있는 찬양이 되셔야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저 습관적으로
예수는 주, 예수는 주 그냥 부르게 돼요. 그럴 때마다 다시 되돌아보면 참 내가 참 가식적으로 이 찬양을 부르고 있구나 이 돌아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나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주인이 맞으십니까? 정말 그분을 주인처럼 대우해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냉정하게 점검하십시오. 정말로 내 오늘 하루만 보셨을 때, 내가 아침에 눈을 떠 오늘 하루를 살아오는 그 순간순간 정말 내 주인이 예수님이신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는지. 늘 한없이 부끄럽죠, 이걸 생각하면. 자, 그리고 이 퀴리오스라는 말을 유대적인 시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시각은 예수님이 그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런 시각은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 고백이요 신성 모독에 해당하는 고백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신성 모독이 되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누구만이냐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던 그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가 메시아가 될 수 있어요? 그들의 시각에선 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자가 메시아일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도 그 시각을 가지고 살았고 그 시각을 가지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던 거예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는 뭘 깨달아요? 아, 예수가, 이 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분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시기도 하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는 주시다. 예수는 내 삶의 주인일 뿐더러 예수는 바로 그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 그분이 맞다. 근본 하나님과 본체가 같으시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해방시키고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제물이 되어 죽으셨고,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함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 증거를 믿는 것, 이것이 뭐냐? 우리가 시인하는 복음의 내용인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어떻게 해요?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너무 중요한 구절이죠. 9절과 10절에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 이것이 10절에서 교차되고 있어요. 다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순서를 바꿔놓고 있지만 이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 것과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 크게 다를까요? 이걸 자꾸 구분해서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건 굳이 구분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구별해서 보자면 예수를 주로 입술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개인적으로 시인하고 동의하는 그런 고백이고, 때로는 공개적으로 내가 이제 예수를 주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고백의 기본 바탕은 뭐예요? 예수를 마음으로 믿는 것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순서를, 이론적인 순서를 따지자면 믿고 그 다음에 고백이 되어지는 거지만 이것은요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진실하게 믿으면 입술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는다고 할 때 이 마음은요 단순하게 내 감정의 영역,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정의가 다 포함된 전인격적인 고백인 거예요. 전인격적인. 그럴 때 단순하게 머리로만 이해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칫 나는 고백했다고 착각하는 수도 있지요. 예.
정말 내가 전인격적으로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전인격적인 깊은 고백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 고백과 함께 그 마음으로 믿는 그것과 함께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이라는 것이 고백이라는 거죠. 마음으로 그렇게 믿고 전인격적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데 이 시인은 믿음이 꼭 동반된, 믿음이 전제된 뭐여야 돼요? 고백이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이도 말로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있어요. 어찌 보면 참 많은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그 속을 분별할 수 없어서 함부로 말할 수 없지만 때로 이렇게 보면 저분은 입술로만 신앙이 있다고 고백하는 분은 아닐까? 이렇게 의심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거예요. 그러한 믿음이 정말 없는 고백이었다면 그건 외식이고 그냥 공허한 울림뿐입니다. 참된 믿음은 고백으로 증명되고 입증되어야지만 고백이 있다고 다 바른 믿음을 소유한 것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고백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까지 하는 이 바울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한번 가보시죠.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이거는 참 냉정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좀 두려워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관리 중에도 예수를 믿는 자가 많대. 뭐라고 말합니까?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시인하는 것이 없다. 이거 신앙 고백이 없는 거예요. 드러나게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느냐?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해요. 그 공동체에서 쫓겨날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예수님은 마태는 뭐라고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뭐예요?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죠. 세상의 기득권을 잃어버리는 게 두렵고 싫으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떳떳하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들을 향해서 참 믿음이 있는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종종 성도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 실제 자기들이 경험했던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냐면 뭐 예를 들어 술자리라고 하면 이제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술을 안 하려고 애를 쓰죠. 전 이제 예수 믿어서 술을 안 마십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에휴 나도 예수 믿어 이렇게 이제 참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부류도 있는 반면에 거기서 이제 갈등하는 거죠. 나도 저분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술을 먹지 말까? 그렇게 되면 또 눈밖에 날 텐데 저 사람처럼 그냥 나도 예수 믿지만 술 한 잔 먹는다고 하더니 아니면 아무 말 하지 말고 술 한 잔 할까? 뭐 이런 갈등이 있는 사람. 그런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사실 나도 예수 믿는데 그 자리에서 말 못했어. 나도 그냥 술 한잔 했어. 뭐 이런 식의 반응들을 전해 듣게 되는 거죠. 뭐가 두려워서 그래요? 직장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까 봐, 나쁜 일을 당할까 봐 자신 있게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작은 예지만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내가 굳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드러내지 않아도 삶에서 묻어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굳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의도적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참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라고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다 세상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의지하기 때문에 더 바라보기 때문에 더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말을 못하고 그런 표현을 못하고 그런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라는 거지. 여러분 아닐까요? 한번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예. 굳이 말할 필요 없는 자리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싸잡아서 말하는 건 아닌데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내야 될 자리, 또 때로는 겉으로 표현해야 될 자리에서마저도 내 어떤 이익에 관련된 문제로 인하여 그것을 살짝 가려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거기서 참 믿음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런 고백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정확하게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것과 고백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리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안 빠진다니까 그것으로 내게 참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것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내가 직분이 있어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해 내가 헌금을 해 그것으로 내 믿음이 증명되어지는 것 아니라고 하는 거죠. 분명한 그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되어진다? 분명한 고백으로 시인으로 입술의 시인으로 증명되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이 신앙의 고백은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이 현대로 넘어오면 단순하게 말로만 하는 거냐고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흔적들이 많이 나타나셔야 돼요. 자, 11절부터 13절을 좀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셔서 읽어보시죠. 11절부터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여기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다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적인 지식이 해박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이것만 분명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른 사람입니다. 그것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의 일차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그것에 대한 목표는 어디 있냐면 구원이에요. 예, 구원을 목표로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의가 돼서. 그리고 그 고백의 대상은 누구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대상에게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은 뭐냐?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시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시인하는 이 주체는 누구냐? 바로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근데 그 누구든지의 대상을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조금 더 표현하자 보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사람은 어디에 이르러요? 구원에 이르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데 있어서는. 그리고 믿고 시인하여 예수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오늘 12절 끝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시도다? 부요하시도다. 여기서 말하는 부요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부자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구원으로 받아들일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으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구원에 이르는 데 있어서 참 풍요로우신 분입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이 에베소서 3장 8절에도 되어 있는데 한번 찾아가 보시죠. 에베소서 3장 8절. 에베소서 3장 8절 7절과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기 보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뭐냐면 끝을 알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말하는데, 그것은요 바로 어떤 죄인도 회개시킬 수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시고, 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다 수용할 수 있는 복음의 그 한이 없는 능력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것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겁니다. 종종 어떤 이단에서는 14만 4천 명만 구원에 이른다, 그러는 부류도 있고, 또 그것이 한국 땅에서 뭐 이렇게 또 제한을 시키는 또 무리들도 있고, 종종 그러는 것을 듣습니다. 이런 14만 4천은 나중에 계시록에서 강의할 때 나오지만 그건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제한됐다라는 의미죠. 때는 그것이 극히 적은 숫자다, 때는 어떤 사람은 많은 숫자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일단은 그걸 떠나서 제한된 숫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한된. 모든 사람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모든 사람, 그 제한된 숫자만이 어디를 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 신앙 고백을 의미하지만 그걸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행위가 뭐냐면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공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린다, 묵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축도하고 이런 식의 어떤 예전 의식 행위에 참여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인정하며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알고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모든 삶의 구석구석의 흔적들, 이게 뭐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자만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흔적들이 모두가 다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폭넓게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14절 15절을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로마서 10장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 없고,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고, 믿지 못하면 고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받은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복음을 받은 자들은 어떤 의무가 있어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겁니다. 1세기 당시에는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목소리 외에는 실제적인 가치를 지닌 어떤 미디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그래서 매우 소중한 때였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미디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수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고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여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은 결국 누구를 통해서일까요? 결국 사람을 통해서라고 하는 이 사실을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개인적인 차원에서 여러분 머무르면 안 됩니다. 이런 거죠. 나만 잘 살면 되지 뭐. 성도는 이런 자세 안 됩니다. 나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나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됐어. 여러분, 성도는 이런 자세여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자입니다. 그래서 믿고 시인하여 이미 구원에 이른 자들입니다. 구원에 이른 자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1차적인 의미도 있지만 거기에는 또 무슨 의미도 있냐면 이제 복음을 위해 보냄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 자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예요. 천국 백성이라고요. 그러나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군사로 복음의 전초기지에 딱 떨어뜨려 놓았다라는 것도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꼭 외국으로 나가서 선교 지역에 떨어뜨려 놔야만 보냄을 받은 자요 선교사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보냄을 받았습니다. 어디에요? 어떤 사람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1동에, 그렇죠? 어떤 사람은 뭐 4동에, 어떤 사람은 봉오동에, 또 어떤 사람은 일터에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되어 살지 못하면 우리에게 맡겨진 너무나 중요한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 그런 자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거룩한 위선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자예요. 아, 제 믿음도 지키기 어려워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 착각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 하나 지키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하지만 내 믿음을 지켜내는 싸움을 하면, 정직하게 내 믿음을 지켜내는 싸움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뭘로 연결되어 주시는 줄 아십니까? 그 모습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들은 복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 믿음 지키는 것 따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 따로, 이렇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원론적으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정말로 내 신앙 지키는 싸움을 해보십시오. 진짜로 해보십시오. 그 모습이 결국 뭐가 되냐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될 겁니다. 내 신앙을 지키는 싸움을 안 하니까, 아예 시도조차 잘 안 하니까, 교회 안에서는 믿음 있는 사람인데 교회 밖에서는 그 싸움에 아예 관심이 없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되지 않는 거예요. 밖에서도 내 신앙을 지키는 싸움을 해보십시오. 예수 믿기 때문에 입 단속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생각 단속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손 단속하고, 이렇게 단속해 보십시오. 거기서 예수 믿는 향기가 안 날까요? 나죠. 왜 안 나요? 마음으로 믿으면, 마음으로 전 진짜로 믿으면 입술로 시인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물론 쉽지 않죠. 10년 하면 된다? 천만의 말씀이요. 20년 하면 된다? 천만의 말씀이요. 평생 싸워야 됩니다. 아니요, 평생 해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라고 하시지 않는 거예요. 싸움을 싸우라 했지, 싸워서 승리해야만 내 자녀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거예요. 승리는 누가 줘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승리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싸워서 이길 실력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뭐예요? 하나님이 승리 주시겠지 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머리 디밀고 싸우는 거예요.
싸우랬다고 진짜 막 머리끄레기 잡고 싸우는 그 싸움 아닌 거 아시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그냥 싸우세요. 넘어지더라도 하려고 또 애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싸움이 코피 터질까 봐 안 하고 머리 깨질까 봐 안 하고 죽을까 봐 안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극복하십시오. 염려를 이겨내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미 받았으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답게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보냄을 받은 자로서 입 단속하고 생각 단속하고 행동에 단속을 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내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무엇인지를 순간순간 맛보시는, 그래서 감사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